시간 같이 보실 말씀은 잠언 2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과 역대하 10장에는 오랜 노역으로 지친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르호보암은 3일 후에 다시 찾아오라고 한 후에 아버지 솔로몬을 모셨던 노인들과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이들과 의논을 하였습니다. 아버지를 모셨던 사람들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였고, 함께 자란 젊은이들은 아버지보다 더 무겁게 할 것을 강력하게 말하라고 말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젊은 세대들의 조언을 반영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의 결정에 백성들은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혈통인 유다 자손들과 소수로 남은 베냐민 지파만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워주었습니다. 나머지 10지파는 모두 여로보암에게로 향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의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을 치고자 유다와 베냐민 가문에서 18만 명의 군사를 소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동족과 싸우지 말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거라 라고 말씀하셨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갔습니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살면서 유다 지방의 성읍들을 요새로 만들었고, 책임자를 임명하고 양식과 기름과 술을 저장했습니다. 또한 각 성읍마다 방패와 창을 마련해서 성읍들을 강화했습니다. 이로써 유다와 베냐민은 르호보암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여로보암은 10지파의 지지를 얻어 왕이 되었으나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 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러 남유다를 드나들다가 혹시라도 르호보암에게 다시 마음을 뺏겨서 자신을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두려움의 이유였습니다. 여로보암은 고민 끝에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너희에게는 너무 번거로운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주신 신이 여기에 계신다 라고 말입니다. 또한 여로보암은 여러 곳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들 가운데에서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유다에서 행하는 절기와 비슷한 절기를 만들어서 자신이 만든 제단에서 자신이 만든 금송아지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자신이 제사장들을 임명했습니다. 일종의 이단 종교를 하나 새로 만든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이단 종교를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씻지 못할 큰 죄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악한 왕들을 언급하실 때마다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이 여로보암은 이후에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한편 역대하 10장에는 이스라엘 전국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모두 자기들이 살던 지역을 떠나 르호보암에게로 왔습니다. 이들이 자기의 소유주를 버리고 르호보암을 찾아온 것은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2장에서의 말씀과 같이 그가 자기 마음대로 따로 제사장들을 세워서 여러 산당에서 순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레위 사람들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이들로 인해 남유다는 강성해졌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왕권도 확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일은 3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르호보암이 다윗과 솔로몬의 선한 본을 따라 산 것이 3년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은 왕위가 튼튼해지고 세력이 커지자 하나님의 법을 저버렸고, 따라서 그의 백성들도 그를 따라 불순종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28장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라의 반역이 일면 통치자가 자주 바뀌지만 슬기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 다스리면 그 나라가 오래 간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죄는 반역이나 모반을 뜻합니다. 즉 통치자에 대한 반역이 있으면 왕조가 자주 바뀌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다스리느냐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 누가 있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분열 왕국이 시작된 후 남유다는 총 20명의 왕이 다스렸고 북이스라엘은 총 19명의 왕이 다스렸습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갔지만 북이스라엘은 쿠데타가 자주 일어나서 왕조가 자주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 왕을 세워줄 것을 하나님께 요구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였을 뿐 참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왕위가 견고해지자 곧 하나님을 등졌고 자신들의 힘으로 그 왕권을 유지하고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위를 탐내는 또 다른 자들로 인해서 늘 쿠데타가 일어나고 서로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반복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나라가 견고하고 평안하기 위해서는 명철과 지식이 있는 자가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나라가 오래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 전 유명한 목사님의 간증 영상을 보았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자신이 공부를 매우 잘하지만 그럼에도 신학을 선택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인정하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학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석사 학위를 바치라라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부보다 학위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를 원하셨고 목사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다니던 석사학위 과정을 그만두고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셨는데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목회학 석사학위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시기에 목사님께서 속한 그 교단에서 학사학위만으로도 안수가 가능하던 시기가 맞물려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으실 수가 있었고 말씀대로 순종은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는 어떤 큰 목회나 큰 일은 맡기지 않으시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 들어 쓰셨고 일평생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목회자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철과 지식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은 모두 의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스펙이 화려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목이 꼿꼿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팔복은 하나님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모세는 자신의 혈기로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젊고 힘있고 자신에 넘치는 능력 있는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늙고 힘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아니면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그때에 그가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다 내려놓았을 그때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거쳐간 왕들은 모두 39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왕들의 이야기에서 그들의 모습을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악한 왕에 대해서는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선한 왕에 대해서는 그가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고 말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자들은 자신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반면 다윗의 길을 따른 자들은 자신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따른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작은 공동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명철과 지식을 소유할 때만이 그 가정과 그 교회와 그 직장과 그 나라와 그 공동체가 영원하여질 것입니다. 시편 34편 9절에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약함을 들어서 강한 자로 사용하십니다. 2022년도 한 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